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경제가 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오는데 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뭔가 이게 좀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누구도 들고 와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학습 키트를 만들자. 그래서 청년들이 뜻이 맞아가지고 저랑 한 10개월 정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오늘 로봇 경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강의안을 한 15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제가 이만월 서울교회에서 청년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수정을 좀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만월교회 성도님들하고 약 한 또 2년 이상 이제 매주 주일날 지금 같이 나누고 있고요. 지금은 대구에는 또 우리 로봇 경제교실이 또 생겼어요. 거기에 대구에 우리 신성재 장로님, 이영애 장로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로봇 경제를 좀 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좀 욕심이 좀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보니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막 꿈은 있고 열정이 있는데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서 돈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 청년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너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굳어 있어가지고 듣긴 듣는데 이것이 삶으로 열매 맺고 실현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배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봇 경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로봇 경제 그런 게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로봇 경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 부흥 경제 이것을 그냥 나타내는 데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사러 가면 하우젠, 디오스 이런 것들이 그냥 냉장고의 브랜드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냉장고로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로봇 경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제, 빛의 경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주제를 갖고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들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고요. 후반부는 그 중에 15개 강의 중에 딱 하나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원리, 이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보는 부요함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동의할 수 있겠죠? 마윈과 같은 사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세상이 보는 엄청난 부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실 때 정말 부유하다, 부자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숙제가 사실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 참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주시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원어로 좀 들면 이건 묶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묶였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묶이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묶인 존재라는 거예요. 묶인 이 언약의 백성인데 여기에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끄집어내서 시내 산에 딱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제가 볼 때는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과연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사람을 속이고 장사를 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걸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다 던져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별로 구분이 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나 방식이 너무 똑같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법 그러면 되게 고리타분하잖아요. 막 율법 그러면 뭔가 우리 인생을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을 막 속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 시간에 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의시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려드릴 방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좋아하시잖아요. 네, 돈 좋아하시는데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말의 안장에서 딱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균형을 잃어서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지 사단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뭐냐면 뭐 이게 북한 정권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공포. 또 여러분이 말의 안장을 타고 있다가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배교할 수 있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고요. 또 오른편은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삶의 엄청난 풍요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삶의 풍요함. 그러니까 막 페라리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여러분 1년 내내 일을 하지 않아도 다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는 95%가 예수님 믿고 견디면서 다 그 과정을 통과한대요. 그러나 거꾸로 풍요 가운데 처해 있고 엄청난 이 부유함 가운데 처해 있으면 95%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락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고난을 관리하는 것보다 복을 관리하는 것이,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진 않아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떠나갈까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넘어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복도 아니고요. 고난이 또 뭐 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전에 넘어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 저는 복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넘어진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거 정말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한 건데, 혹시 작년에 들으셨던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올해 처음 듣는 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 성경에 돈에 대한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이 상식, 경제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OX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OX.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예요. 간단하죠? 자, 성경은 돈이 모든 건 답이라고 얘기한다. X. O가 없어요. O가 없네요. 다 X예요. 네. 자, 성경은 모든 건 답이라고 성경이 전도서 10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Yes예요, yes. 아니 정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가? 돈은 모든 것은 답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Money is the answer of everything. 네, 그냥 제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돈이 범사에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범사에 이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 여러분이 기뻐할 때 같이 한잔 할 수 있죠? 그런데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초상집에 간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잔치 여러분이 희락을 베풀고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가서 잔치 베풀 수 있나요, 없나요?
포도주와 잔치 같은 것들은 용도가 어떻게 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은요, 여러분이 어디든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만큼 엄청난 뛰어난 교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모든 것과 다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영어 성경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이 돈에 대한 극단적인 가치는 또 있어요.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오? S. 예? S예요, X예요.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한다. 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제 성경에 있는 말은 뭐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정말 그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인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되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한 번도 돈이 일반하게 뿌리는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로봇 경제 상식은 조금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보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O? O? X?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보물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반대로. 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 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합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 보물 가는 게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보물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뭐가 증명한다? 보물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나깨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망이 얘기하고 온갖 그 많은 보안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 창고에 쌓여있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 보물 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뭐가 결정한다? 보물이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쉬운 질문인데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는 악인인데 그러면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누구냐? 꾸어주고 베푸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그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이 체리피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리피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케이크에 보면 그 위에 체리가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체리가 과일 중에서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케이크를 사고 체리만 딱 하나 먹고 케이크엔 관심 없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용카드 같은 거 만약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가 여러분이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 혜택은 여러분이 딱 따먹고 신용카드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체리피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도 맞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는 받아들였는데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것을 체리피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으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올 것 같고 여러분이 또 주머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는 모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저는 체리피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과 구주로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저나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약에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돈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인이 떨어져야 집도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장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장이 승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장이 승인하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그냥 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거나 아니면 도둑질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승인받고 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이제 체리피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얌체, 영적인 얌체. 네, 이걸 나영호 박사님이 영적인 얌체로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저는 이 얘기를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구약에 있는 것처럼 소나 양을 막 갖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뭐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이 성경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이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를 사는 거를 다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누구 앞에서 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안 하고, 성경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한마디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힘을 다한다는 여러분을 가진 모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강요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복을 위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율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의 그 요약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예수님이 정의한 이제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성이나 여러분의 본성과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전에 클린턴이 그 선거를 할 때 했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호세아에서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본질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로 바꿔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헌금하고 하는 걸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뭐에 묶여야 된다? 언약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묶인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는 한 여자에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여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거든요. 언약에 묶인 게 아니거든요. 이 언약에 묶인다는 게 뭐냐면, 인애가 뭐냐면 언약에 묶여서 충성스럽게 사는 거를 인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삶은 대충 살고 뭐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면 절대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삶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이거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원래는 불신자였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땅의 소유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에게는 땅의 소유만 있고 하늘의 소망이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죠? 여러분은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본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불신자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갖고 있지 않은 긴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 그래서 이 땅의 소유,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10분의 9는? 아, 그래요? 10분의 9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 10분의 9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 여러분 마음대로 써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써요? 네. 여러분 이 11조를 제가 11조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 법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법을 잘 연구하면 법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법을 만든 사람의 가치 체계와 사고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잘 들여다보면 이 법을 주신 하나님 누군지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11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왜 재물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 하시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막 되게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관점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몇 가지 제가 안경을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부자의 모델이 나와 있어요. 부자의 모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이 이 성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풍성한데 어떻게 돼요? 고민이 생겼어요. 왜 고민이 생겼을까요? 이 많은 소출을 자기 곳간에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곳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어떻게 할 거다?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행복하고 영혼까지 막 평안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하나의 돈을 얼마 버는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흥민이다. 그러면 여기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마 손흥민 앞에 앉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난리가 나.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를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이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사실은 현대판 마윈과 같은 사람이고 현대판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를 보고 한 얘기는 뭐였죠?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써있나요? 써있나?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도 듣고 이렇게 무리들이 같이 말씀 들었겠죠. 보통 이게 그 바리새인들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이제 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당연히 선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의 모델이 뭐냐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자기를 위하여 쌓고 쌓는다.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부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많은 부가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첫 번째 부자의 모델을 배우신 겁니다. 두 번째 부자의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기 성공한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거만하게 막 벤츠 타고 나온 게 아니라 아주 달박질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을 그것도 일부만 팔아가 아니고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 나눠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딱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했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 혹시 여러분 근심되는 분 계세요? 근심되는 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되지 않는 분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근심이 되는 위치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근심할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죠?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이 너무 돼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갔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실수가 뭐냐? 예수님이 모든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뭘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부를 어떻게 자기 인생에 뭐로 붙잡았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이게 불신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돈이 자기 인생의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거죠. 부에 대한 집착. 부를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붙잡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자의 모델이 뭐다? 부에 대한 집착. 부를 자기 인생의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것이 두 번째 부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12시까지 끝나야 돼요? 네. 제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부자와 아브라함의 안경이 또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에요. 한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배옷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놀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네. 뭐 이제 이걸 뭐 영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경제적인 관점을 볼 때 이 부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 곳간에 쌓아놓은 그 많은 돈을 붙잡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네, 자기 외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저는 또 요즘의 부자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에 대한 인색, 돈에 대한 인색함, 이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이 죽은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음부에 갔는데 너무 이제 목이 이제 말랐잖아요. 그래서 뭐 물 한 봉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에 뭘 받았고? 좋은 걸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땡이라는 거예요. 땡. 그래서 이 불신자들, 특히 그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릴 때 금생의 분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생의 분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생의 분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다른 일들이 필요한데 이 부자의 안경을 여러분이 이제 본 겁니다. 부자의 눈.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그 부를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절대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샘물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온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이 부자라면 이 부자가 이렇게 산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교대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땅의 것, 위의 것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의 가치, 위의 가치. 자,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돈을 붙잡았는데 내일 가보면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서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없이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걸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 믿는 것이 훨씬 더 작은 믿음인데 여러분 믿고 있는 믿음은 대단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채우신다는 건 잘 안 믿어요. 진짜 잘 안 믿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데 이게 아이러니.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흉년의 땅과 르호봇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살던 그 시대에도 뭐가 왔냐면 흉년이 왔어요. 100년 만에 또 흉년이 왔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 막아 세우셨고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하셨는데 이삭의 스토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르호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르호봇이 우물인데요. 그날 그 목자들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물을 양보하고 5번째 얻은 우물이 르호봇인데 여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발견했는데 뭐가 그쳤더라? 다툼이 그쳤더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저는 이런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것을 경쟁하고 싸워서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결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창조의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누구죠? 이삭에게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하시면서 다툼이 그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자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한자에가 보면 이 부가 있고요, 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걸 뜻해요.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을 동굴 밑에 쌓아놓는 게 부예요. 이게 그 중국 사람이 만드는 한자인데 너무 재밌죠. 부자라고 할 때 자기 동굴 밑에 다 쌓아놨어요. 아까 그거 본 거하고 똑같죠. 복은 뭐냐? 여러분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시자거든요. 보일 시자.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과 부라는 거를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뜻.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해서 동굴 밑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 갖다 놓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무슨 얘기예요? 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틀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이거는 제가 여기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저는 이제 그것을 이 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복이라고. 자, 또 이런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이제 가르칠 때 공부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내가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너 잘 되라고 하지. 남 주려고 공부하냐, 너 주라고 공부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악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야 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그 자녀들에게 막 그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너무 악한 말을 가르친 거예요.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의 이웃을 네가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질 때 수확을 거두려고 하니까 거기에 곡식이 떨어지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거를 누가 먹게 하나요? 그 동네에 사는 과부들, 고아, 객들이 와서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경제랑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게 금생의 분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울과 그 일당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 금생의 분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생의 분깃.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분깃이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주를 섬길 수가 없다. 그 주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영적으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돈을 여러분이 그 문제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다를 거 아니라 아는 실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 경제, 로봇 경제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로봇 경제를 이제 10개의 그릇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청년과 함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좀 같이 나누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로봇 경제 강의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해놨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요, 만몬. 만몬 is first, I'm seco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인 거 확실한데요.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항상 놓고 경주하고 싸우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제 앞세웁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결코요.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비유했냐면 양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God is first가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만몬 is first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봇 경제 강의안 중에 딱 이제 하나에 불과한데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청지기가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뭐냐면 맡은 자가 있고 맡긴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맡은 자인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맡긴 자는 여러분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맡은 자는 맡긴 자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독특한 이제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이제 다 여러분의 성품이 다 상실됐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상실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고 옛 행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다는 얘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인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기준이 있어요. 일꾼의 기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싶죠? 자, 여러분이 직장에 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직장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겠죠? 상사도 상사도 여러분 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발탁해서 쓰시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뜻을 아는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그것은 사실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어디 가면 되나요?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고 신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갈렙의 인생을 잘 보면 하나님이 갈렙을 무척 칭찬하셨어요.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히 따랐은즉 이런 표현을 써요. 온전히 따랐은즉. 그런데 이 온전히 따랐은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단어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갈렙이 쓰임받은 저는 그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렀어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 안 돼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집을 져요. 여러분 건축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문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인테그리티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큼 안전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 살 집을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짓겠어요? 잘 짓죠? 그러면 남을 위해 집을 지어줄 때도 그렇게 짓는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 저는 그런 뜻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 이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에게 태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사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데 상사에 대한 존경함이 없다. 상사를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표정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상사가 여러분한테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에 예스. 성경을 얘기하면 좋은 땅.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해서 마침내 결실을 이루는 땅을 좋은 땅으로 얘기하는데 갈렙이 갖고 있는 땅이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자, 그런 어떤 그 특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저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왜 쓰임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보다 보니까 너무 독특한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맺으셨냐면 충성됨을 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뭐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지 주인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아까 인테그리티.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관리할 때나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할 때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이죠. 충성.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청년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100%.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이 누가가 이 로마 사회를 봤던 것 같아요. 로마 사회가 이제 지중해 연안을 이루는 엄청난 제국이 됐는데 로마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 노예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허드렛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정치에도 나가고 교육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로마 그 제국이 유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노예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퍼블릭 서번트거든요. 그 공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큰 농장에 경영하는 주인이 어떤 한 종을 발탁해서 농장 관리인으로 세워가지고 농장의 뜻을 대신해서 그 임무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뭐 그걸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청직의 직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 번째 요셉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셉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뭐냐면 보디발이 자기를 불러서 뭐로 삼고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맡기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맡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시원찮게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맡기신 거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너를 통해서 뭐 일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지도 하겠지만
저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이 청지기라는 것이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직.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니까. 그래 이 세 가지가 이 청지기의 직분인데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제는 먼 데로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데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세마자가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결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데 어떤 종은 결산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온 거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 돈으로 6조예요. 6조. 6조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네, 여러분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6조를 벌려고 하면 16만 년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먹은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이제 뭐 주인의 또 긍휼함을 입고 상관받는 장면도 뭐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새 많은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더 많은 거를 맡기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언제 일어날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겠고 아니면 더 커밍에이지에서 있을 수도 있을 거 저는 보거든요. 정확하게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뭘 맡기신다?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일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뭐 10억, 20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영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청지기로 쓰임 받는데 오늘은 쓰임 받았어요. 근데 내일부터 실패해요. 그러면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지 않은 거예요? 잠깐 쓰임 받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지혜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서요.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큰 일에도 어떻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뭐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 잘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이 불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불의한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인지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는 다음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지 말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웃을 해롭게 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욕심이 아닌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적을 떠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차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뱅크인 헤븐을 준비해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뱅크인 헤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나안의 규례로 아무리 세상 경제로 돈을 많이 갖고 가진들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여기 뭐예요? X? 꽝입니다. 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로봇 경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을 살면 우린 청직이잖아요. 자, 하늘의 상급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10골 다스리는 것에 5골 다스리는 것에 예약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슬렘 문화권을 하나님 스스로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여러분의 손을 통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 직접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라는 거. 이 마중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샘이 있는데요. 이 펌프로 물을 끌어오는 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여러분이 평상시에 물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 많은 이 마중물이 그 밑에 그 담겨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과 비교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보고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중물을 요구하시고 저에게 마중물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게 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불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 다 하시면 여러분 받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쌓인 보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하지 않도록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자기만을 위해 살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왜 사람이 자살하나요?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뭐냐? 여러분에게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딱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길에 가다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보니까 막 당첨이 된 거야. 30억. 여러분이 30억이 아니라 한 300억 더 키울게요. 여러분이 막 기쁘죠? 기쁘죠? 근데 동시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 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요, 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 되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어떻다? 번성하는데, 여기서 의인의 뜻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의 보상이 성경에 얘기되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의해서 저는 이걸 하나님 주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술로도 주시겠고,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얻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 누군지 맞춰보세요. 삼무아, 사박, 이갈, 밧딜, 갈디엘, 그 외에 이런 많은 10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이 10명의 사람이 누굴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민수기로 가면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압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12명 중에 10명의 이름이에요. 그때 족장의 대표들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을 이제 기억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알죠? 여호수아 갈렙은 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 이 진짜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이 3000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속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 짐 엘리엇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물과 돈과 이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페이스풀이라는 단어를 ever faithful, ever mind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로봇 경제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된 삶. 자, 그것이 이제 로봇 경제인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저는 하늘 보화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고요. 이 하늘 보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경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이제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마무리 할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몇 개가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답변할지 우리 이제 은규 청년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눌 거고요. 제가 먼저 광고를 하고 좀 질문들 받을게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좀 생각하고 있냐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또 지역교회와 또 지역에 있는 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 로봇 경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청년들이 중심이 되면 이 부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저 뭐 부산이나 광주 같은데 로봇 경제를 하겠다고 하면 서울에서 뛰어갑니까? 안 가요. 안 가고 저희가 뭘 하냐면 로봇 경제 강의안과 로봇 경제 녹음 파일을 15개의 강의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어디든지 줄 수가 있거든요. 단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한번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같이 팀이 돼서 그 부분을 도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그 강조를 여기서 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전도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꼭 좀 저를 만나 주셔서 한번 이 부분을 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에 대해서. 네, 질의 응답이 시간이 한 25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시기가 안 맞으니까 핸드폰 시계로 지금 9분인데요. 한 25분까지 저기 Q&A 중에서 장로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3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세요. 청년 시절의 빛의 경제란 여러분들이요, 사실 저는 이게 그 빛의 경제 뭐 흑암 경제 여러분이 추상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면 빛의 경제가 뭔지를 답변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빛의 경제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사업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외국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주머니에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2개를 동시에 갖고 장사하는 거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저울추가 2개라는 얘기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빛의 경제가 뭐냐? 나는 이제부터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할 거야. 저는 그 빛의 경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처럼 주머니에 뭘 갖고 있어요? 저울추 2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울추 하나만 갖고 장사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비난할까요? 비난합니다. 빛의 경제라는 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상대하는 고객에게는 내가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로 저는 보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의 품권을 그 이튿날까지 주지 않는 것, 그거는 가증한 거예요. 그거는 거룩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이 누군가 고용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거예요. 저 빛의 경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죽지 않는 것이 빛의 경제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빛의 경제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법으로 여러분이 장사한다. 저는 빛의 경제로 저는 빛의 경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장사할 때 둘 중에 하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겠죠. 저는 둘 중에 하나, 뭐 100% 여러분이 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 꼭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빌린 돈에 대해 11조를 밑에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질문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빌린 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돈을 빌려야 되는지. 왜 돈을 빌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풀면은 그 사람의 뭐가 간다? 종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한 100원을 빌렸다, 10,000원을 빌렸다, 그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1억을 빌리고 2억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1억에 대해서, 돈을 빌린 1억에 대해서 11조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라니까. 사람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돈 빌린 거에 대해 11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지, 어떻게 내가 돈을 빌리지 말아야 될 건가라고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빌리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 빌리는 걸 너무 일상적으로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네. 네. 뭐 이제 11조는 되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조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1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11조와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11조는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른데, 이 11조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왜 11조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돈의 10분의 1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금도 내잖아요. 10분의 1 또 내잖아요. 그것만 됩니까? 전도와 선교사 또 내야 되잖아요. RTC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사실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게 11조라는 건 절대 하나님이 구약에서 얘기한 10분의 1하고는 사실 좀 개념이 좀 틀린데, 어쨌든 저도 11조 하거든요. 11조라는 이름으로. 11조라는 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하지 않는 사람이 100%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그 정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적자 중에도 저 11조. 적자. 이 적자. 근데 여러분 이게 혹시 그거 구약에서 이 11조가 언제 등장했는지 아세요?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에? 그때 구약에서는 11조를 뭐로 드렸을까요? 곡식으로. 그러면 곡식으로 드렸는데, 그럼 그때가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화폐가 있었음에도 곡식으로 했을까요? 화폐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곡식으로 드렸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적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 거는 제가 유보를 할게요.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을까봐 유보를 하는데, 이 11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거는 뭐 얘기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창기가 돈을 벌어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돈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1조 가져오지 말라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뭐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데 왜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하나님 얘기하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장사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용 직원들에게 후하게 줬어요. 후하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세금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11조를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대로를 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게 그럼 아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흑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후하게 나눠졌고,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세금 내고 또 상거래 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 안 남아서 11조를 못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우리가 이 11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나눠드리는 강의안과 그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포럼하면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장에서 꼭 오늘 하나 질문해야겠다 하신 분 계시면 있으세요? 네 번째 질문 훈련 참석 우선성이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이 훈련 참석을 위해서 대출금 상환을 밀어놓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훈련 참석을 밀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대출금을 지금 갖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출금 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네.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각이 없으시면 안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15개 강의한 내용 중에 네.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년 나이대가 이게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 지금 청년은 당연히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도 들을 수 있긴 하겠더라고요. 청소년도. 그러나 초등학생은 아무래도 좀 단어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제 강의안이 그냥 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여러분이 또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들을 수 있는 랩넌트 로봇 경제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저는 대환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 이 성도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박수로 네, 그렇군요. 방금 끝나고요. 제가 드렸던 이 로봇 경제 시스템을 좀 한번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그 이유를 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